예배 주제는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평준화라는 말을 아시나요? 평준화? 평준화라는 것이 기준을 정하거나 또는 이제 그 간격을 좀 좁혀서 서로 균등하게 만드는 작업, 그 과정을 평준화라고 합니다. 평준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평준화를 이루어야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향 평준화를 할 수도 있고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상향 평준화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주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까지도 먹고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1주년입니다. 1주년으로서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왔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의 다른 점은 진리로서 자유하다는 거죠. 진리로서 자유할 때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살고 그 모습들이 정말 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느끼게끔 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저들이 믿는 저 신앙생활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불일 듯이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모든 자들이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연극할 때 공연할 때 들었던 또는 봤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예화로 가져왔는데 맹인 학교가 있습니다. 맹인 학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 학교인데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그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한쪽이라도 보이는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 맹인 친구들을 좀 잘 인도하고 또는 그들이 잘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서는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친구들이 맹인 학교의 정상인이에요. 그리고 눈이 한쪽에 안 보이는 그 친구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눈이 둘 다 안 보이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장님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장님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장님이죠. 왜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영적인 세계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화 갔던 친구처럼 장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눈치 보느라고 또는 그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들에 맞춰서 그들이 장님이다 보니까 그들의 세상 것에 나도 함께 거기에 탑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자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을 내야 되고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빛을 내지 못하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주면 그도 어둠이 되는 것이고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그냥 버려져서 밟히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오염돼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럼 두 번째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까 이야기가 예화가 세상으로 나갔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많은 부류가 또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부류들이.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죠. 장성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적은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적은 자. 하지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장성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장성한 분들의 믿음의 언어와 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실을 보고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별나다.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다수가 되어서 그 믿음이 있는 자, 장성한 믿음이 있는 자를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게, 좀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함께 언어를 함께 이야기하고 믿음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믿음까지 함께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시대 때 노아를 봅시다. 노아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7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갔어요. 근데 노아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자식들과 그 아내와 함께 그 노아의 방주를 함께 지었습니다. 근데 밑에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이죠. 노아만이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노아만이. 그래서 이 자식들은 70여 년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이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거야? 의심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인 그 노아를 보고 노아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믿음의 가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식들은 믿음의 가장의 그 행위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듣고 그 믿음을 지켜서 7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야 비 안 와, 홍수 안 나 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믿음의 언어와 행위와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1주년이 되고 또 2주년이 되고 3주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서 모두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정말 큰 기둥 하나하나를 맡고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의 언어가 충만해진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언어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요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면서 사랑으로서 그들과 함께 상향 평준화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아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는 믿음이 적은 자에게 그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생각을 공유하고 믿음의 행위를 함께 할 때, 권면할 때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 믿음이 이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해?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르렀을 때 영생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그 지체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지체 하나가 병들면 모든 몸이 아프듯이 모든 지체가 정말 상향 평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25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그릇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것을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생각을 공유하고 믿음의 그 행위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또는 그 세상 것을 오염돼서 와서 믿음의 언어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 허망한 것을 가지고 패악한 것을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머리, 그리스도의 참된 것으로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하고 믿음의 행위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음으로써 고쳐지지 않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들음으로써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은 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하나님의 그 의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인데 왜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부정적인 말과 우리의 말이 정말 세상의 말이 계속해서 내 입 밖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파수꾼을 세우. 내 앞에, 입술 앞에. 그래서 주일 설교 때 우리 유희정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말그릇에 무엇을 담아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것인가? 세상 말을 담아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언제 예수에 대해서 언제 얘기할까? 내가 언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이 다 끝났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 그 말을 다 끝났는데 내가 믿음의 언어를 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지 못했어. 그러면 찜찜함이 있어야 돼요. 찜찜함이. 내가 정말 세상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왜 가만히 있었지? 세상 것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예수의 이름, 믿음의 언어를 왜 얘기하지 못했지? 찜찜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1주년 딱 끝났기 때문에 우리 다시 또 흩어질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죠. 상향 평준화. 그것이 어디냐?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세워보실 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뜻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세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